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능력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사랑하시는 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지켜주시고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하지 못함도 모두 주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주님의 날을 지켜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오니 감사와 경외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장무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양과도 같은 붉은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당과 각 초소에 흩어져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광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 언제라도 마음 놓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큰 축복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분주한 생활에 쫓겨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난처이시오 힘이신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라와 온 열방이 겪고 있는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수고를 이로해 주시고 지쳐 있는 백성들이 한숨과 눈물도 닦아 주시옵소서. 지금의 힘든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개인이 영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총체적 위기를 모든 국민이 함께 짊어지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지난날 전쟁의 잿더미에서 오늘의 번영과 풍요를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복음의 가치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날마다 내적 성장과 영적 열매로 풍성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수동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돕고 섬기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도 코로나로 위축되지 않게 안위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옹교되어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도 하루속히 자유의 풍로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의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양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게 하시고 지쳐져 있는 영혼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고치시는 이는 주님뿐이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의식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된 특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수동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위해 저 이제 추석의 한가위 그 보름달처럼 아주 충만한 그런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달력을 보니까 추석 연휴의 첫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혹시 마음이 바쁘신 분들은 그만 또 내려가시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 주간 미리 앞서서 오늘 본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행동을 가리켜서 귀소 본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회귀 본능이라고도 하지요. 하늘을 나는 새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철새 같은 경우,
또 비둘기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천리 수만리를 자기의 본래 집을 찾아서 날아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짐승 가운데는 덩치가 큰 코끼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죽을 때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장소를 코끼리만 압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합니다. 물고기 가운데는 연어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강릉에 가시면은 남대천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게 왕제산에서부터 그 물이 시작이 돼서 강릉 시내 아파트 그 옆에도 쭉 흘러가지고요. 한 32km 정도 흘러가는데 동해의 강릉항을 빠져나와서 동해바다로 나가 그것이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이 남대천 상류에서 연어가 이제 부화가 되지요. 그래서 자라면서 저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다가 동해바다로 가고 동해바다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경우는 저 북쪽의 베링 해협까지 간다고 하니까 대단히 먼 거리를 갑니다. 그 태평양에서 한 4년, 5년 살게 되면 성체 연어가 되는데 산란기가 되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부화된 그 남대천 강물 그 상류를 찾아서 거꾸로 헤엄을 쳐 올라오죠. 그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되는데도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연어의 귀소 본능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이 그리운 거예요. 꼭 10살 때만 10대 때만 어머니 품이 그리운 게 아니라 60, 70이 돼도 어머니 품이 그리운 까닭은 그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고향의 흙을 좋아하고 고향의 바람만 생각해도 시원한 것 같고 고향의 저 뒷동산에 가면 탐스럽게 가지가 늘어지도록 열린 감나무, 사과 그런 것들을 연상하고 시골 풍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다 우리에게 귀소 본능이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고향은 어디일까? 첫사람 아담 하와 고향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각 지면에 흩어져 그야말로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인종이 형성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노아의 큰아들이 셈입니다. 셈은 아시아인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가 야벳입니다.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막내가 함입니다.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이 사는 그 땅을 거의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누구나 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라난 곳, 자신의 생명이 처음 시작이 되고 성장한 고향이 있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린 특별히 우리 민족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 귀성 행렬이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이루어지더라도 부득부득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별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고향이 두 개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하나이고 고향이 하나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별나요. 이 생명이 두 개이고 고향이 두 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생명이 왜 두 개냐? 두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의 생명만 갖고 살아간다면 더 나은 본향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저 한 번 태어나 죽는 이 생명을 갖고 그냥 우리가 고향을 찾아 살면 그걸로 끝이지, 이 땅의 고향 말고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안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이죠. 그럼 두 생명은 뭐냐? 첫째는 출생적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 70, 80을 살다가 끝나는 생명이 그게 하나의 생명인데 출생적인 생명이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거듭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선생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요, 변죽만 울리지 말고 바로 얘기를 하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답변하죠. 예수 선생이요,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적지 않게 실망하시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선생이 되어서 왜 그 말의 뜻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는 거,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그게 여러분 거듭난 생명이라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얻는 그 여러분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별난 사람들인데 이 땅에 생물학적인 생명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거듭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생명은 고향을, 이 땅의 고향을 찾아가지만 우리 속에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오늘 거듭난 영혼만이 갈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고향이 두 개가 있는데 고향이 두 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죠. 그럼 본토 친척 아비가 살고 있던 대대로 살던 그 곳이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땅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이 땅의 고향을 사모하지 않고 그보다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말씀이 있고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본향을 찾는 이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본향은 이 땅의 갈대아 우르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천국, 곧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더 나은 본향이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향이 있고 우린 거듭난 생명이니까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갖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고향은 뭐든지
일일이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다 여러분이 출생하신 거, 여러분이 자라나신 거, 여러분이 어머니의 품처럼 정말 포근하고 찾아가 안기고 싶은 그런 고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선친이 평남 개천 분이시라 이번에 공산당이 싫어서 이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강원도 평창에 자리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의 고향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오늘 이 명절을 당하게 되면 특별히 추석 참 이게 보름달이 휘영청 하늘에 걸리면 특별히 우리 실향민들은 고향 땅을 그 누구보다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 그리움은 배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뭐 한반도에 대단한 것을 뭐 이루어 놓을 것 같았는데 그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좋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산가족 상봉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안중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한 번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에 다 식구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취업 걱정도 많고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뭐 결혼시키려고 그래도 뭐 제대로 이것도 힘들고 말이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매일매일 마주치는 우리 삶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고 빡빡한 그의 삶이기 때문에 기분도 좀 다운이 되고 울적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고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희망이고 용기고 이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때 이런 코로나19 전 정말 코로나 불후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이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와 희망을 갖는 그런 즐거운 명절 추석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가족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환영을 하며 살았다. 그리고 저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뭐 외국이나 나그네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은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간 좀 모순되는 말씀이 있어서 먼저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칭하는 말씀이겠죠. 이분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 아니 믿음을 따라 살았으면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왜 약속을 왜 못 받았다고 할까? 그럼 이 못 받은 약속은 뭘까? 이거부터 우리가 해석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아벨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무슨 뭐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못 받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못 받은 거죠. 가나안 땅은 그 후대 사람들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왕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 삶을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거야. 그러나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통하여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그 씨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훗날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아벨이라든가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 때에는 메시아가 근데 나와요? 메시아가 그때 출현하면 안 되죠. 메시아는 훗날에 오시는 분이니까 이러한 약속들을 못 받았다 그 뜻이지, 구원의 약속을 못 받았다,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그 약속을 못 받았다 그런 뜻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분들도 뭐 인생 나그네라는 거고 누가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인류학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 나그네인데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억을 빼놓고 지금까지 한 90억이 살다가 갔습니다. 1세기 때 사람들, 또 뭐 200년 때 사람, 300년, 400년 이렇게 누적하게 되면은요, 다 합하게 되면 한 90억 정도가 살다 갔고 현재 지금 인류는 70억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합하면 160억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싫어도 좋아도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난 가기 싫어해도 끝나는 거고, 하나님 난 더 있고 싶어요 해도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현재 살고 간 사람들 90억, 현재 살고 있는 사람 70억 합하면 160억에다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사는 사람을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은 대략 한 160억 플러스 알파명이 지구상에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다 가는 거예요. 앞선 사람도 갔고 그 앞선 사람이 앞선 사람도 이미 갔고 우리도 지금 가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도 인생 나그네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향을 찾는 거지요. 옛날에 김삿갓이라고 있었죠. 어느 날 날이 저물었습니다. 묵을 집을 찾는데 동네에 이르르니까 큰 대궐 같은 집이 하나 눈에 보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묵으려고 두들겼겠죠. 옛날에 무슨 뭐 초인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리 나와라 그러잖아요. 김삿갓이 양반이니까 뭐 이리 나와라 그랬겠죠. 그 주인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인장 하룻밤만 좀 묵고 갑시다. 이보시오. 여긴 여인숙이 아니요. 저 너머 마을에 가면 객점이 있으니 거기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구려. 주인장, 한 가지만 좀 한번 물어봅시다. 주인장 여기서 몇 대 살고 있습니까? 몇 대째 살고 있습니까? 16대째 살고 있어. 왜 묻소? 그분들이 다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나 세상을 떠났지 뭘 함께 살아. 그랬더니 김삿갓 하는 얘기가 이보시오 주인장. 그분들도 다 한때는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았어. 근데 다 떠나가지 않았어. 당신도 여기 살다가 떠나갈 것 아니겠어. 떠나가는 입장에서 당신이나 나나 나그네인데 너무 그렇게 박절하게 거절하지 말고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 주인장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김삿갓에게 하룻밤 재워줬다는 전설의 고향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의 안내를 받고 그 의리의리한 애굽의 궁정 바로가 사는 궁전을 들어갑니다. 그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이 세월이 130년이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얘기하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착한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드시는 게 집입니다. 집. 그렇죠? 집은 정착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집도 한 군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 태어난 데서 사시는 분 지금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우리 가운데는 어느 정도 한 40년, 50년 전에 살던 그 집에서 지금도 사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정착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정착됐다가 그 다음엔 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다 어려웠을 때는 월세도 살았단 말이에요. 전세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부자리 하나 가지고 그냥 잠자리 할 때 형제 자매들끼리 야 이거 내가 덮어야 돼 하고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저쪽에 발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럼 저쪽이 춥다고 그래가 잡아당기. 그렇게 우리가 한 방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저축을 해서 전셋집에서 내 집 마련하고, 내 집 마련했는데 좀 좁고 아이들 그저 뛰어놀고 자라기가 좁아 불편하니까 그 좀 더 큰 집에 이사 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장막도 우리의 집도 거처도 그 한 군데 정착하는 게 아니라 다 옮기면서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내 나중은 창됐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손,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나 저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집 장만하고 또 그거보다 좀 더 커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안락하고 좀 편안한 넓은 집으로 또 발전해 나가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집만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어떤 거주지만 정착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도 지나가더라. 이게 시간도. 시간. 나그네와 시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 여러분 우리 나그네 삶을 반추해 보게 되면 어제의 얼굴인 내 얼굴, 어제의 얼굴과 어제의 내 몸은 오늘의 내 몸과 오늘의 내 얼굴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빛바랜 사진첩을 한번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나 옛날에 이렇게 고왔네. 이렇게 이뻤네. 그렇죠. 남자들은 나 옛날에 이렇게 씩씩했구만, 이렇게 멋있었구만. 근데 그 옛날이란 말이에요. 어제의 얼굴이고 어제의 내 몸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내 얼굴과 오늘의 내 몸은 어때요? 주름살도 많이 가고 어제의 얼굴과 어제의 몸이 비하게 되면 많이 연약해졌다고요. 내일은 어때요? 내일의 얼굴과 내일의 내 몸은 오늘의 얼굴과 오늘의 몸보다도 더 많이 쇠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광음요시입니다. 세월은 살같이 빨리 달아나고 달아나는 세월 속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 군데 정착하는 게 아니죠. 젊었을 때 정착하면 20대에만 머물게 되면 좋을 텐데 어째 그런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만 그렇습니까? 시간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정착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재물, 부귀, 영화, 공명, 무슨 뭐 권력 이런 거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추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추잡한 그 싸움 아주 보기도 싫어요. 그까지가 여러분 뭐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 정함이 없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세 가지입니다. 미혹을 받아요. 믿음에서 떠나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 뭐 돈만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고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또 무슨 공명을, 세상의 권력을 사모함이
그게 여러분 다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거 다 미혹받는 거예요. 다 거기 빠져버리면 믿음에서 다 떠나버려요. 결국은 근심으로 다 자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세상 거에 과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건너갈 뿐이지 그 다리에다 집 짓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가지고 갈 게 있느냐 이게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오늘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정처 없고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기세, 그 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안에 만족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고생이 많아요. 세인트 헬레나에 그 유배됐다가 죽은 나폴레옹이 마지막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 육대주에서 부는 바람은 천만인의 한숨이고 오대양에 일렁거리는 저 바닷물은 백만인의 눈물이다.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도 마찬가지 공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숨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힘들고 괴롭고 고독하고 외롭고 어떤 데는 정말 살 의욕이 꺾이고 말이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저는 여러 해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국제시장.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어요? 몇 분밖에 안 보셨나 봐. 문화생활 좀 하세요.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저뿐만이 아니죠. 그날 그 영화 본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훌쩍훌쩍 울고 말이죠. 영화가 다 끝났는데도 일어나면서 가시는 분들 얼굴 보니까 소리 없이 다 눈물이 쭉쭉 흐르면서 영화관을 나가더라고요. 그 내용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피난 가잖아요. 배 타고. 뒤에서 막 인민군이 쫓아오고 포를 쏘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그 피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저배 놓치면 죽으니까 그냥 그 배에 개미떼처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덕순하고 하는 소년아이가 그 어린 동생 막내 막순이를 업고 올라가다가 엄마 아빠 나머지 또 동생들 다 먼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궜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는 이 덕수라도 빨리 배 타야 되니까 끌어당겼고 아버지는 그 밑으로 떨어진 아이 막순이 찾아서 그만 사람들이 밟히고 밀려오고 난리가 난 그 통에 그 딸을 찾으려고 아버지가 내려와서 딸을 찾고 있는 중에 그나마 저쪽에서 포가 쏘니까 배가 그냥 가버리더라 말. 생이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덕수가 엄마하고 동생 둘을 데리고 도착한 것이 여러분 부산의 국제시장이에요.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덕수가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가 돼서 며느리 보고 손주 보고 아주 정말 가족이 단란한 가족, 뭐 잘 사는 의리의리한 가족은 아니더라 아주 행복한 그 단란한 가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며느리 손주 다 아들 손주 다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행복하게 보내는 그 시간에 덕수가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그 옆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환영이 비추는데 피난 시절에 그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더라 이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옛날 그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그 환영 속에 스스로 자기 고백이 뭡니까? 예, 혼잣말처럼 독백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참 감동이더라고요. 아버지, 나 이 정도면 잘 산 거지요?
아버지가 말은 안 해도 그냥 그렇다는 듯이 아마 이렇게 얼굴이 비춰지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독서하는 말이요. 그런데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짱 했고요. 그 영화 보시는 분들이 다 짱해가지고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말이죠. 눈물 훔치느라고 말이죠. 그 소리가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그네 길이 때로는 고독하고 내 힘에 붙일 때 있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옷감에도 시줄이 있고 날줄이 있고 한날의 낮에도 굳은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사실 여러분 나그네 길이지만 언제나 힘들고 정말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욕과 용기가 또 솟구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71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말씀으로 교훈하셨고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갈 때에도 손전등을 켜게 되면 화난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만들 때에도 맛이 없으면 소금 집어넣어버리면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힘들고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마치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 던지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처럼 나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나그네 인생길에 마라의 쓴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변하여 단물이 나는 샘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그네 삶이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게는 아직 멀어. 저 먼 곳에 있어.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나그네 삶은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을 표현해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광음여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고향을 찾아가 봐요. 예전에 계시던 부모님 안 계세요. 예전에 있던 형님 없어요. 왜요? 세월 속에 갔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의 삶을 다 살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상당한 양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요, 야고보 사도 같은 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들으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기 먼 나라의 먼 성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거주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보리라 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는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장사를 해도 하나님 없이 장사하면 그 안개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 없이 공부하면 그 안개예요. 세상에 내가 뭐 출세하고 공명심을 이루고 권력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다 그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연의 환경 속에서도 보면은요, 생물들을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땅 속에서만 사는 생물이 있어요. 평생 동안 어두움 속에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빛을 못 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만 이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땅속에 사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땅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속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냥 보이는 건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지
믿음을 갖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게 뭐냐,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 곤충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살지 않고 땅 위에 살지 않고 그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바라보이는 시야가 좀 더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작 거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좀 별난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린 좀 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속에 살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포부를 갖고 이상을 갖고 꿈을 갖고 그렇게 좀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여 저 하늘 더 나은 본향, 마치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경험했던 3층 천, 하늘 위에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 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은데 그 가운데 미가서 6장 8절 그걸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이 강조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선한 것 무엇임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선한 것 이것이니 세 가지라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그게 여러분 공의를 살아가는 겁니다. 뭐 공의라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삶 속에 하루하루 바르게 사는 거,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람 대신 하나님, 그게 인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사람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가까이 내 가족 사랑해야 되고, 내 친인척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사랑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이웃이랄지라도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그 마지막에 세 번째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껐덕거리지 말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 잘 다녀오시고 또 식구들하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이 다가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시며 우리 살아가는 나그네 삶, 격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미가서 6장 8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바르게 부끄러움이 없이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복된 나그네 길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제 앞으로 오는 추석 명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우리 온 식구들이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에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알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준비하는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해외 나가 공부하고 근무하는 성도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병약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장기도 안수하셔서 건강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나님 모든 것이 얼어붙고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대처를 위하여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옆구리가 시리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큰 타격을 이겨나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고약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시바삐 거둬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를 하나님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지금처럼 10월 3일까지 예배가 진행되고요. 또 당국에서 발표가 있게 되면 그때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삼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고, 설교 말씀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최원금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찬양 예배는 청년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조그만 소책자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아주 좋으니까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21일 화요일 추석 당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22일 수요일 추석 연휴입니다마는 수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는 예 믿음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나라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